디도서 3장 1절 소개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2장이 우리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회 정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와 관련해서 좀 더 교회 생활을 또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각 개인의 이러한 또 생활의 윤리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펼쳐가야 될 것인지를 소개했다라면, 이제 3장에서는 좀 더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이러한 외적인 이러한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또 어떻게 또 이러한 기독교 윤리들을 잘 펼쳐져 가야 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교회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아주고 또 그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들, 또 그다음에 외적이고 좀 더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나눠서 교회 정치란 이렇게 성도들의 기독교 윤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방향을 잡아주고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2장에서도 이 비슷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이미 또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반드시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소개되는 13장 1절에서도 이 국가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러면서 국가 위정자들의 그 권세는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의 형태든 또 어떤 형태의 국가의 그러한 조직의 구성을 가지고 있든 국가로서의 그러한 기능을 가지는 그런 국가 위정자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국가 위정자의 이러한 그 권위와 또 국가의 법과 제도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존중하고 또 잘 또 순종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또 권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러면서 인간에게 세운 그런 모든 제도의 이런 또 질서들은 하나님이 또 세우신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질서들을 늘 존중하며 또 잘 또 그 질서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의 국가의 관계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제 이러한 또 폐단들이 일어납니다. 영국 성공회처럼 영국 헨리 8세가 영국 왕이 교회를 지배하고 목사를 임명하는 이러한 세속화가 일어나고요. 또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렇게 중세 시대의 교황처럼 전 국가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또 그러한 또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일어납니다.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처럼 여겨지게 되면 교회는 독립성을 잃게 되고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은사주의자들처럼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성도들은 국가와 사회의 이러한 그 정책과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오로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나 하고 예배나 드리는 이런 회피주의 또 극단적 분리주의,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국가와 이러한 또 질서들이 붕괴가 되면서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없는 또 그러한 심각한 생명의 위기와 어려움을 또 교회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는 교회의 독립성, 교회가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의 직분과 교회 정치 제도를 잘 확립해 가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분리관계 또 구별관계 그러면서도 상호 협조할 부분들은 또 협조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 그 극단적 분리가 아니라 상호 협조 관계의 그러한 구별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장로교 개혁주의는 절대로 국가론에 대해서 반국가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만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부는 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러한 편중된 정치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또 국가론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그런 반국가론도 아니요. 또 세속화적인 국가론도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정교 구별의 원칙에 있어서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국가의 모든 질서를 존중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주 소중한 기독교 윤리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래서 국가의 법, 질서, 제도, 국가의 권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또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법들을 요구하거나 또 그렇게 핍박할 때는 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러한 어떤 정부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교회에 요구한다라면 크리스천들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윤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래서 반국가적인 그러한 태도로 국가의 이러한 지도자와 권위를 막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깔보고 이런 형태는 주로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 이러한 그 금욕주의, 이런 경건주의, 신비주의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대주의와 같이 국가와 교회를 이렇게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모든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이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징집을 요구를 거부하면서 군대의 이러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붕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반국가적인 반문화적인 이러한 형태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전체에 대한 또 이러한 문화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시대에 또 이러한 백신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백신 맞으면 뭐 2년 안에 죽는다라든가 이런 백신 음모론이라든가 666이라든가 무슨 딥스테이트 뭐 프리메이션 이런 거 주장하면서 이렇게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주 이런 반이성적인 반과학적인 반의학적인 문화주의적인 반국가적인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이런 또 태도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와 사랑의 관계지만 국가와 사회 질서 속에는 시민 관계, 사회 질서 관계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국가와 사회, 직장 이런 모든 국가의 또 이런 사회 질서들은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통치해 가시는 소중한 그러한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존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늘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형태로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자세, 기독교 윤리
그래서 국가와 사회, 직장, 질서, 학교 이러한 모든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십계명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아주 명백하게 죄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사회 질서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이쪽에는 반문화주의 이런 쪽에는 세속 문화주의, 친문화주의 그럴 때 우리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선별적 문화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반문화주의, 친문화주의 그럴 때 우리는 선별적 문화주의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걸러내면서 그렇게 일반적 사회 질서들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잘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교적인 문화관, 국가관 이러한 또 생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교회법을 통해서 그 시대의 노회와 총회들은 또 이러한 성도들의 윤리적 그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또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교회 정치적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 시대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그렇게 교회법을 통해서 또 법을 정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서 또 모든 교회에 또 그런 권위를 가지고 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서 다시 칭의론에 대해서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이 윤리론을 언급하다가 칭의론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 성화의 문제, 사랑, 우리 생활의 실천의 문제는 항상 칭의로부터 출발하고 이 신앙의 이러한 그 토대로부터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가 성화의 열매를 맺고 칭의가 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 힘으로부터 기독교 윤리가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불교라든가 이런 도덕 종교처럼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기독교 윤리를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아주 부패된 자여서 이런 질서들을 안 지키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며 그렇게 아주 악한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국가 질서와 또 직장 사회의 이러한 질서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적 질서임을 알고 이제는 그러한 질서들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뜻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크리스천의 윤리와 이러한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더욱 열심히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다시 우리를 살려 주셨는지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위대한 그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그렇게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근본 칭의의 원리가 여기서 다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은혜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성화의 주체이고 또 이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오직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행함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의 그러한 질서, 순서는 이제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패와 악으로부터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의 이러한 변화들이 신앙과 회개에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이런 중생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 30절 31절의 구원의 그 순서에 소개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중생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악한 본성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중생,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피 흘리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그 마음 속에 새롭게 역사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씻겨지는 것, 그 죄악된 마음이 씻겨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을 앞세우는 그리고 신앙과 회개가 뒤따라오는 이게 장로교회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신앙과 회개를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 중생과 거듭남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회개와 결단을 훨씬 더 먼저 강조하고 회개를 세게 강조하는 이러한 감리교, 성결, 성화의 부분을 세게 강조하는 성결교, 구세군 이런 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또 이런 회중파 쪽에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감리교처럼 회심을 구원의 모든 그 초점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중생에다가 그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 이렇게 순서가 나오듯이 또 중생과 신앙 회개도 순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제일 처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 그다음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심, 이거를 제2의 성령 세례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화에다가 이렇게 성도 개인에게 주는 그러한 성화적 그런 그 경험으로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라든가 이렇게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성화 쪽에 지나치게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면서 제2의 능력 세례, 제2의 성령 세례 뭐 이러면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뜨거운 능력 체험을 해야만이, 무슨 방언이나 능력 체험을 해야만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신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신비주의적 체험을 강조할 때마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을 자꾸 그렇게 끌어다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이것은 중생과 관련되어서 쓴 표현입니다. 특별히 칭의와 관련돼서 쓰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능력 체험이 아니라 우리 악한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성령의 강력한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이 일어나고 성령이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이러한 놀라운 성도들의 신앙과 회개도 나타나고 또 성도들의 성화의 열매도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뒤에만 이렇게 우리 표현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또 새롭게 하심, 이렇게도 얼마든지 또 헬라어의 구조상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 또 중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첫 과정을 집중적으로 성령의 그런 새롭게 하심과 풍성케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명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이란 중생의 이러한 강력한 은혜를 통하여 또 그 다음에 칭의의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또 양자, 상속자라고 하는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렇게 칭의와 양자의 이러한 또 혜택들을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신앙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성화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게 되면 공로주의 또 그 다음에 행위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도서는 마지막으로 기독교 윤리의 근원적 힘은 바로 중생에서 오는 것이다. 또 그 기독교 윤리의 근원적 힘은 바로 성화를 이끌어가는 칭의로부터 그렇게 칭의가 원인이 되어서 칭의가 근원이 되어서 성화를 끌어오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이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들 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성화의 교리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러면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러면서 여기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for 영어에도 for 형태로 성화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이러한 은혜들을 받은 것이다.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because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성화가 칭의를 끌고 오는 형태가 됩니다. 착한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형태는 공로주의입니다. 칭의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의 열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제 그러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위하여 선하게 살아가도록 선한 열매를 맺도록 목적 형태로 이렇게 원인이 아니라 목적인 형태로 결과인 형태로 열매인 형태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선한 이런 열매를 향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의 이런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기독교 윤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정치적 그러한 그 판단과 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또 다시 한번 이단에 대한 이런 치리 권징에 대한 이런 교회 정치 질서를 이제 디모데 목사와 또 이러한 장로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디도서는 교회 정치를 장로 정치 제도 개념 아래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목사들은 반윤리적인 이러한 형태 금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이런 쪽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반사회주의 반이성주의 반윤리주의 이런 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이런 기독교 윤리들을 무시하고 결국 기도하고 신앙하고 예배하는 것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경건만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도 앞에서 언급했던 할레파 1장 10절의 할레파 또 그 다음에 기독교와 동양 신비주의를 섞은 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러한 그 이단들이 이렇게 신비 체험과 또 유대교의 이러한 그 의식과 이러한 극단적 그러한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율법들을 강조하면서 율법주의, 금욕주의로 흐르면서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적 실천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문화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변론과 구약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주변적인 이야기들만 족보 이야기나 허탄한 그런 이야기만 잔뜩 하고 율법에 대한 다툼
이래서 율법의 이러한 그 구조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율법을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극단적 율법주의가 됩니다. 극단적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 세상을 더럽게 취급하면서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게 되면 이게 또 율법주의가 되고 금욕주의가 되고 이원론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에 대한 다툼, 또 분쟁, 또 허탄한 변론,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그러한 쓸데없는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들, 사회정의나 인권 이런 거를 마치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본질인 것처럼 그건 정치가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의 할 일이 보된 본질적 주된 업무가 아닌 겁니다.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런 무슨 환상 체험을 또 이렇게 주도하는 것처럼 이런 허탄한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펼치는 자들, 그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스로 이러한 정죄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죄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정죄한다. 그래서 self condemn 이렇게 해갖고 계속 그러한 잘못들을 스스로 유지하고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을 판정할 때는 목회자가 한두 번 설교를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단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그걸 고집을 피우고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러한 그 폭력성, 연속성, 그다음에 완강함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고의로 짐짓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훈계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데도 스스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이러게 되면 그때는 교회는 정치적, 교회 치리적 재판을 통해서 엄중하게 그러한 자들을 이제 분리, 출교 이렇게 멀리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아주 엄히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라라고 마지막 권징의 치리 질서들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교회 정치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정치를 행하는 건 모든 성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또 그 장로들이 모인 노회, 총회를 통해서 그 신적 권한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고 해서 1537년 그러한 또 1차 교리 문답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여기에는 30장에 교회의 목사와 그 권위에 관하여라고 해서 주님은 말씀과 성례전이 동시에 인간의 봉사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직임을 맡은 목사가 교회에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공적인 사람으로서 개인이며 사람들을 순수한 교리로 가르치며 선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과 질서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의 이러한 권위와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질서와 질서와 훈련을 거역하는 이단자입니다. 이 같은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제거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직무를 시행치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지탱하여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며 목사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훈련과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훈련과 사명이란 바로 매는 일과 푸는 일,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또 18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목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목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신적 권위로서 교회의 통치와 질서를 맡아서 또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의 이런 권위와 질서들을 잘 존중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또 연속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참된 목사는 우리가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목사로서 잘 존중하고 그 노회와 총회, 장로 정치 제도의 상회의 권위, 교회법은 우리가 신적인 법으로서 또 그렇게 잘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악한 목사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기의 생각이나 머릿속에 꾸며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이며 그러한 자를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해로운 이리와 같은 자이니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짓스러운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칼빈도 아주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를 잘 구별하라라고 하고 참된 목사들의 그러한 또 당회, 노회, 총회의 또 이런 교회법의 권위가 얼마나 또 소중한 신적 권위로서 그렇게 교회 정치 제도가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목회 소신을 끝으로 프랑스 신조 25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 이런 교회 제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그 유형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별된 교회 직원들, 목사와 장로를 교회 대표자로 세워서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가 살펴져가고 운영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제도는 아주 신성한 거고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이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목회자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제도의 이러한 또 장로 정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감옥에 gat혔기 때문에 디도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디도가 이제 그레데 교회에 빠지게 되면 아데마나 또 이렇게 두기고를 파송을 해서 그레데 교회를 돌보려고 하는 이러한 그 교회 정치적 질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중이 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회, 장로회의 결정을 따라서 어떤 목회자를 파송하려 될지 또 어떤 목회자가 또 선교로서 더 다른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상회인 노회나 총회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13절에 율법 교사인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러면서 또 세나 율법 교사라고 말하고 아볼로도 구약의 아주 출중한 선생이죠. 유대교에서 넘어온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레데 교회는 유대인들이 할레파 같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훌륭한 또 이러한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또 그러한 지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이러한 또 변증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이런 게 다 장로 정치의 이런 행정 처리인 것입니다. 아무나 막 이렇게 성도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업무를 배치해 주고 또 그들의 생활비를 잘 또 보살펴줘라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당부합니다. 그를 보내니 그들로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성도들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좋은 일에 힘쓰기를 더욱 배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교회의 사역을 섬기고 또 그런 지도자들을 또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 장로 정치 제도 아래에서 디도서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